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네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망어중제 금일참회 기어중제 금일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악구중제 금일참회 탐해중제 금일참회 진해중제 금일참회 치암중제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사다야 사바하. 다 편히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은 뭐냐, 새삼스럽지만 근원적인 점을 다시 생각을 해 봤을 때 바로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이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생명체다. 우리가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우주 안에서도 인간을 능가하는 생명체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의 힘을 우리 불자들은 진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의 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법력이다, 도력이다,
아무개는 도력이 높다, 법력이 높다, 그런 표현을 잘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머리 깎은 스님들만 법력이 있고 도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간직하고 또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생각의 힘이 큰 거고 도력과 법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묘하게도 말입니다. 인간은 뭘 이렇게 많이 배울수록 도력이 떨어져요. 또 돈이 많을수록 도력은 약해요. 또 지위가 높아도 도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오랫동안 살고 나이가 많으면은 도력이 높을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해 보면은 도력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는 왜 그러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많이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나다, 이것이 최고다 라고 하는, 또는 돈이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도력, 법력, 뭐 쉬운 말로 생각의 힘은 참 미안하게도 바닥이에요. 바닥. 그는 왜 그러냐? 도력은 아는 것과 돈 많은 것과 지위가 높은 것과 나이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런 아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103주년 3.1 독립만세운동 3.1 국경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의 힘이 뛰어났던 우리의 조상들께서는 우리가 남의 종으로 살아서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생각의 힘을 발휘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가 없다 하고 만세를 부르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울렸던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을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께서는 바로 3.1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고 중국이나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세계 세계 인류를 각성케 했던 것입니다. 이 3.1 운동에 이제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불교계가 주동이 됐어요. 그리고 불교계가 주동이 돼서 이제 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은 만해 스님이에요. 만해 스님은 1879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그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가 춘추 40이었습니다. 40세. 여기 지금 40대도 계시겠죠? 그래서 40대, 재파란 그런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당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3.1 운동을 준비를 하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절은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절이 있다. 마을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을 없는 곳에도 절이 있다. 그래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점점이 박힌 것이 마치 보석과 같다. 이렇게 이제 노래한 시인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해 스님은 불교계 정신적인 스승을 용성조사, 그 당시에 시인 5시 대신 용성조사를 모시고, 위로는 용성조사를 모시고 아래로는 만당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 독립만세 운동을 널리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범어사 스님들이에요. 범어사 스님들 중에서 김상호 스님, 김범린 스님, 또 금강산 스님 중에서 백성욱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생각의 힘이 뛰어난, 그러니까 진리의 힘, 도력, 법력을 가지고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자로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실제로 일을 꾸민 스님들은 뒤로 물러서고, 그것도 33인 중에서 겨우 2분만 명단에다 넣고 나머지는 다 이 참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게 불교의 도력입니다. 그게 불자들의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김범린 스님은 99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3.1 만세 운동을 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건국 운동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욱 스님은 그보다 2살이 많은데 1897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도 독일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어떤 참 일을 이제 해내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뒷전에 앉아 있고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앞에 나가서 또 일본 순사들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 독립만세 운동을 이렇게 널리 선전을 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생각의 힘, 진리의 힘, 도력과 법력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범린 이 스님은 스님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뭘 하느냐 하면은 1959년에 우리나라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어요. 원자력. 그렇게 원자 폭탄 알죠?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쓰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는 것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그게 1959년인데 이 59년 초대 원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가? 스님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원자력을 연구를 해가지고 60년 이상을 발전시켜 와가지고 이 원자력의 기술이 세계에서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기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미국이나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최고잖아요. 또는 유럽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은 원자력이 위험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만도 새로운 문명체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무슨 기차나 이런 것이 문명체 아니에요. 우리는 문명의 주인공이고 그런 문명체를 받아들일 때는 다 위험했어요. 비행기도 위험해요. 그러나 그를 겁내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원자력도 그와 같이 연구를 하면은 피하지 말고 개발해 나가면은 집집마다 이런 주먹만한 원자력 뭉치를 하나씩 던져주면은 그거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또 전기도 쓰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이저 1호, 2호라고 하는 말 아세요? 그 보이저 1호, 2호가 1977년에 케이프타운에서 발사가 돼가지고 지금껏 이제 날아가고 있잖아요. 허공을 향해서 이제 이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다 앞으로도 20여 년을 더 날아간답니다. 그 추진체가 바로 원자력이에요. 그런 어떤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고 그 기술이 대한민국이 가장 뛰어나고 앞서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초대 원장이 법린 스님이야. 스님. 법린 스님이라고. 스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과학자가 나타나는데 그 과학자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을 해서 이제 오늘날에 그 원자력 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 원장이 스님이었고 저 또한 출가자이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이용해서 썼을 때 지구가 안고 있는 온난화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 운동은 생각의 힘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주 독립을 외친 거예요. 그런 어떤 정신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원자력을 만들고 오늘의 이 조국이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 생각의 힘이. 그 발단이 뭡니까? 도력이에요. 스님들이 앞장섰어요. 제 말을 믿을 수 없거든 연구하세요. 책을 보세요. 자료를 찾아보세요. 스님은, 출가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하면은 종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103주년의 해가 되고 그해 바로 4월 11일 날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 3일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것이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뛰어난 생각의 힘, 즉 진리의 힘, 도력과 법력을 우리는 계승하는 후손이고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기념법회고 기념식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3.1절 기념법회를 하는 절은 유일하게 경기도 안성시 도피안사밖에 없어요. 이 절이 처음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1절 기념법회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뭔가 때문에 역병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같이 합동법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3월 1일 날 꼭 했었어요. 그때는 역병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법회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세에 부득이하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바로 계산조사이십니다. 계산조사께서는 1927년에 태어나셔서 1999년 73세 춘추로 이제 사바세계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그때가 18살의 나이였습니다. 연세 18살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해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점령이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서면은 말입니다. 여기 그때까지 연합군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본군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면은 점령이에요. 만약 한국 사람이 연합군이 들어온 것을 점령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해방이라고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가 해방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해방이에요. 해방. 그런데 왜 점령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들을 욕하거나 무슨 뭘 또 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신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점령이지 우리는 해방 아닙니까? 그럼 또 그거는 또 뭐 북한은 해방이고 남한은 점령이다. 너무나 생각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선사께서는 18살의 나이 때 해방을 맞이했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한국대학이 생기는데 그게 1947년에 생겨서 1955년까지 가요. 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김구 선생의 비서였던 한관섭 옹이 한국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충동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서울대학에 강의를 하면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지적인 어떤 그런 재원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도 이제 특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래도 대학을 다니다가 계산조사께서는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본인이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입적하시고 10년 이상을 계산조사의 생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 봤을 때 어머니께서 폐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천주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계산조사는 너무나 효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효자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24시간을 간호를 하는데 이제 아마 임종하기 거의 직전이 돼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깐 어머니가 이제 잠이 드시니까 조사께서 18, 20살 그 정도 됐겠죠. 옆방에 가서 눈을 붙였는데 눈을 붙이다가 비몽사몽간에 어머니가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산을 넘고 쭉 도랑을 건너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샀는데 약을 사서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내복을 입고 뛰어간 거예요.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우리가 다 누집 아들, 딸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그 낳아준 분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데 그런 이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이 낸 분이다. 그 계산조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또 얼마만큼 이제 그 당시에 나라 이런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제 절치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16살 아주 어린 중학교 3학년쯤 됐을 겁니다. 그 정도 나이에 일본 광산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본 사람들도 맡기가 어려웠던 살림살이를 맡는데 그 직책이 총무예요. 광산회사 총무. 그 총무를 이제 맡아가지고 살림살이를 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도 얻지 못하는 관사를 서울 이제 상도동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간호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어머니의 병이 아들한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폐병을 앓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병을 치료를 하다가 1950년에 이제 폐병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절로 갑니다. 그게 범어사였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을 하느냐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토론을 하고. 그때 그 당시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기로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니께 최고고 내께 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는 안 하고 누가 이렇게 선동을 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쇠몰이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부평조처럼 휘둘려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선사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으면은 일본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 못했을 거다. 조선을 일본이 먹었기 때문에 먹게끔 우리가 내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욕망은 끝이 없이 이렇게 커져갖고 마침내 전 인류의 비극이 됐지 않느냐. 우리가 나라를 다시 만들면은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러시아를 원망하고 청나라를 원망하고 일본을 원망하기 전에 나라를 잃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구세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고뇌를 하고 그 길을 찾아서 이제 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누구누구의 강의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분석은 잘하고 과정이나 역사적인 어떤 이런 사례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 구국구세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는 어떤 행동의 강령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그 원리를 되찾은 거예요. 원리를.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다 결사 대각행원 구국구세의 법주이십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대승불교의 표현은 대비구세입니다. 그런데 조사께서는 대각행원 구국구세입니다. 대각은 반야입니다. 행원은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라고 합니다. 생각의 힘,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사회는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의 악이 될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만나면 건강하시냐? 그래서 건강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아픈데죠. 그러면 몸뚱이 멀쩡하면은 건강하고 그게 다 인생이 다냐? 건강한 게 뭐냐? 생각에 힘이 있어야죠. 도력이 있어야죠. 법력을 갖추면은 몸도 법력을 따르게 돼 있고, 법력이 뛰어나면은 몸은 저절로 법력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김의 후인 김보현 영가님의 마지막 제를 올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보현 영가님은 우리에게 큰 삶의 화두를 주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앞에.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김보현 영가님은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두 눈으로 역력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고 이 죽음은 김보현 영가님의 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의 힘을 보겠습니까? 무슨 진리의 힘을 거기서 보겠습니까? 법력, 도력 그런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보현 영가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엄청난 설법을 듣고 이 설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진실입니다. 삶을 진실하게 살고 싶거들랑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살아야 된다. 놓으면 안 된다. 놓으면 그냥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지위가 높은데,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으면은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있는 것 때문에 큰 화근이 되어가지고 재앙을 면치 못해요. 죽는다. 그것이 삶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우리는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건물을 잘 지어놓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적는데 사자는 안 보입니다. 영어 F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꼴입니까? 발음이 같다고 피하는 겁니까? 너무 허약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돈에도 진실할 수가 있고 나이에서 진실할 수도 있고 또 지위에서도 진실할 수가 있어요. 진실이 뭡니까? 겸손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다. 김보현 영가님이 내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를 나한테 던져주고 이렇게 떠나셨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는 선배예요. 선배 대접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 앞에는 순서를 뛰어넘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참 뜻깊은 날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때도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명운을 갈라놓는 3월 9일 선거 때도 생각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 점심값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생각에 힘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말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종로로 타지 말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깊이 고뇌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생각의 힘을 갖춰야 됩니다. 생각의 힘을 이 사회에다 내놔야 됩니다. 오늘 참 이렇게 다들 모여서 103주년 3.1절 기념법회에서 조상들을 떠올리고 바로 오늘의 내가 우리가 그 조상들의 후손이다. 생각의 힘을 가진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폭력에도 항복하지 않는 그런 뛰어난 초출한 생각의 힘을 가진 정신생명체다. 또 그러한 분이 만드신 이 도량, 이 절에서 내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허약하게 살아왔던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교만과 아집에 빠져있던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즉시 이 자리에서 천리말리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생각의 힘을 갖춘 의로운 삶을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절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시는 무원거사 김재영 박사님 셋째 아드님이 이제 오늘 김보현 영가님입니다. 예전부터 자식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인연이 그러한데 와야 될 때가 있으면은 가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거스리겠습니까? 거슬린다고 될 일입니까? 이 절박한 현실, 숨도 쉬기 어려운 이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도 뛰어난 생각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납시다.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금생에 못했던 걸 또 만나서 우리가 더 열렬하게, 더 진실하게, 만백성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일 사바세계를 떠나는 김해후인 김보현 영가여 송행 일구를 드리오니 바다 간직하시어 천당을 가든 불국토를 가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던 님께서 따르소서. 스스로 법력을 따르소서. 하루 종일 법문 찾아도 법문 안 보여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을 헤매었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김보현 영가여 지심제청 지심제수하소서.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진리의 눈이요 높은 하늘 넓은 땅은 마음의 등불 버들 푸르고 꽃 붉은 만호 장안에 네 집 문을 두드린들 주인 없으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이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모니불 자리에서 일어